받으신 시험을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험, 세 번째 시험을 함께 다룹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뤘던 세 가지 시험도 전체적으로 정리도 되고, 또 주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최종적으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다루게 되는 본문은 8절부터 11절까지 매우 짧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시험이죠. 8절 말씀을 보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게 어떻게 실제로 예수님을 마귀가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보여주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아주 단순하게는 지금 묘사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산에서 저 밑에 보이는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전체가 보이도록 그런 높은 곳에서 이제 이야기를 대화를 나눈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동시에 이 9절 말씀을 보면 그 대화 내용이 이렇죠. 사단이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아마도 높은 산 위에서 단순히 이렇게 펼쳐지는 광경, 저희가 산 위에 등산에서 보이는 그 정도의 풍경이 아니라 아마 어떤 사단의 어떤 능력으로 어떤 환영처럼 이 세상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자기가 휘두르고 있는 권력의 모습을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이 권력을, 이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 이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어떤 힘과 어떤 권력으로 세상을 쥐고 있는지를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이것으로 시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사단이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한 상태라고 말하죠. 인간의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가 이 세상 권세를 다 쥐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인간 세상이 기울어져 있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어긋나 있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다 내가 지금 내 뜻대로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타락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단순히 저희가 거짓말을 했다, 아니면 도둑질을 했다, 누굴 미워했다 정도의 작은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라는 것은 빛이 차단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빛이 차단되어 어둠 속에 놓여 있는 존재, 빛이 없어 보이지 않는 상태, 어둠 속에 놓여서 앞이 분간할 수 없는 상태.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 문제는 뭐냐면 타락이라는 것은 내가 어둠 속에 있는데 이게 정상인 줄 아는 상태. 밝히 빛나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봐야 될 것,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둠 속에 갇혀서 더듬더듬하면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유하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빛과 단절되어 있는 어둠의 상태가 바로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세상을, 이 물질적 세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까지도 함께 보며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저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 상태가 진짜 타락이고 죄악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 도전했던 그 시험이 바로 그거였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본질을 다 결정지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했죠. 저 돌덩이로 떡덩이를 되게 해서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죄인의 본성을, 속성을 거부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다시 부여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하고 잘 먹습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그것으로 인생이 전부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일 수도 없고 그것으로 인간이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일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설정으로 유도하는 사단의 시험을 두 번째로 맞이하게 되셨죠.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거래의 관계인 것처럼 속이려는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저 성전 꼭대기에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를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보호할 것 아니냐. 네가 이 땅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 아니냐. 그러면 네 능력을 보여라. 네 능력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네가 주목받고 네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께 요청해라. 너가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심을, 아버지이심을 증명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를 믿을 것이다. 너를 증명해내라.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시험하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를 증명하는 관계가 아니다. 주고받는 관계도 아니다. 이만큼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조건부의 관계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고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삼으셨거든요.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거래하듯이 대하면 모욕하는 게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이쁘게 키우고 있는데 모든 걸 쏟아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어느 날 일기장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일기장에 아이가 이렇게 쓴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나한테 다 뽑아먹으려고 그런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다면 그건 모욕이에요. 당신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다 나한테 뭔가 받을 게 있어서 이런 거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굉장히 모욕스러운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면 너무 신비한 걸 경험하게 되는데 사랑의 신비한 속성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는데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주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주는데 상대방이 기쁘게 받으면 더 기뻐요,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쓰는 기쁨보다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채워질 때 더 기뻐요. 그렇죠? 희한하죠,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저희 집에도 먹개비가 둘이 있습니다. 먹개비가 둘이. 중3 고2니까 엄청나게 남자애들이 잘 먹습니다. 치킨 있으면 싹 사라집니다. 근데 저도 치킨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더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양보합니다. 배 안 부른데 아빠 배불러 하면서 주게 돼요. 그러면서 적지 않습니다. 내가 다리 하나 더 줬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맛있게 먹는 게 더 기뻐요. 더 기쁩니다. 더 즐겁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사랑의 대상을 사랑의 관계 속에서 더 주고 하는 건 사랑의 행위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표현되는 거고 정말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 싶은 건 뭔가를 생각해 보면요. 뭘 것 같으세요? 사랑은 뭘 주는 겁니까? 정말 사랑을 주는 건 뭐죠? 사랑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주고 있는 건 뭐죠? 나 자신이에요. 나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나를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진 걸 다 자꾸 주는 거예요. 먹여주고 내 힘을 빌어서 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는 겁니다. 나를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나를 가지고 지키고 내가 나를 꾸미는 것보다 내 사랑하는 일을 꾸미는 게 더 기뻐요. 나를 꾸미는 것보다 더 행복하거든요. 자, 그러면 사랑의 거래 관계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에게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바라는 게 딱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오해하게 되면 잘못 오해하게 되는 건데 사랑하는 이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존재 그 자체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소유한 걸 바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걸 소유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바래요. 그게 우리는 흔히 이제 마음을 바라긴다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존재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를 바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의 소유로 삼겠다든지 그 사람의 가진 걸 내가 다 갖다 쓰겠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자체가 아름다워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바라고 사랑하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요 정도 투자했으니까 나중에 요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또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기를 그래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그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그걸 소원해요. 그걸 그 사람의 존재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그렇게 되기를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위해서 나를 다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죠. 그렇죠?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사랑의 관계를 이 사랑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까지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를 나에게 바쳐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면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 재산을 드려야 되고 내 소유를 드리고 내가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건 드리고 나는 안 드리려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존재입니다. 존재.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고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제가 10의 1조 10의 2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단 하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형상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닮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존재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길을 잃었고 어둠 속에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이 상태, 물질로 자기의 존재성을 삼으려는 상태,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끊어내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시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주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인생이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모두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늘 결핍되어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 분들도 아직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 나는 아직 신앙을 잘 모르겠고 나는 아직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 와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덕담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저는 그런 덕담도 잘 할 줄 모르고 또 무슨 마음의 평화를 별로 드릴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와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선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뭔가 그곳에 끌리도록 영혼의 영적인 어떤 세계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깨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그 손길에 우리가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복하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참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가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사단의 시험을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노예 삼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본질과 실체를, 그 세상은 본질과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늘 중심에 있거든요. 그렇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네가 중심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인간이 중심이죠. 늘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이 주인인 세상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세상은 기술이 점점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행복해질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 더 큰 집을 가지게 되면, 더 큰 자동차를 가지게 되면, 아니면 명품 옷을 입게 되면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하고 아이고 좋은 차 타네, 좋은 옷 입었네. 그러면 뭔가 내가 행복할 것처럼, 한 번 사는 인생 좀 제대로 사는 것이 마치 인생의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부추기는 게 지금 세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뭔가 그럴듯하게 한번 살아보는 것, 남들에게 부러움 좀 받아보는 것, 그게 인생의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하고 속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갖추게 되면, 그것을 손에 쥐면 정말로 행복해지느냐? 아니요. 이 행복은 잠깐 맛보는, 마치 사탕과도 같이 입에서 사라져버리는 사탕처럼 순간의 기쁨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많이 경험하죠, 사실은요. 저것만 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잠도 안 와요. 계속 확인해요. 가격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그렇죠? 얼른 사야지 하고 차를 바꾸고, 차 바꾸면 또 몇 시간씩 세차하고, 그죠? 뭔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1년만 지나고 2년만 지나면 뭘 경험하죠? 더 좋은 차가 나오고, 더 좋은 가방이 나오고, 더 좋은 주방기구가 나오고, 그 기쁨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내 마음속은 늘 갈증이 있습니다. 그때 사단은 또 어떤 방법을 쓰죠? 그 다음 버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내가 부족한 건 이거였구나. 저게 없어서 그런 거구나. 그럼 저것만 가지면 또 행복하겠지.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던집니다. 무슨 표현이 생겨났습니까? 영끌이라는 단어가 생겼죠. 영혼을 끌어올려서라도,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가져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속임수가 무엇이냐? 나를 위한 인생,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인생의 허무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위한 삶, 나를 중심으로 두고 나를 주변으로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요, 가만히 보면요, 세상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왜곡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사랑 천지예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성경을 비춰봤을 때 세상이 말하는 같은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랑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예,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뭐였다고요? 너를 위해서, 너의 존재를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주는 사랑. 그렇죠?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고 인간은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를 사랑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랑은 영원히 채워줄 수 없는 사랑이고 허무한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 사랑은 진짜 사랑도 아닙니다. 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섬기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남에게 나를 내어줄 때 그때 진짜 사랑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단은 그렇게, 아마도 사단이 보여준 건요, 예수님께 보여주었던 어떤 이 세상 권세, 자기가 휘두르고 있는 권세의 모습은 아마 오늘날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에 보여주는 어떤 모습 그대로였을 거예요. 허무한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들, 허무한 욕망 속에서 오늘도 저것만 있으면 돼, 더 가져야 돼, 더 높은 곳에 올라야 돼,
저것만 있으면 돼라고 막 하고 있는 그 휘말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왕 아니냐. 내가 한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휘둘리고 이거 한번 유행시키면 그거에 확 영끌하고 있고 저거 하면 저거에 영끌하고 있고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보여주면서 저들을 보라. 하나님을 등지고 나를 숭배하는 저들을 보라. 욕망의 끈에 매여서 이리저리 흔들면 저리저리 이렇게 흔들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돼 사람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을 보여주면서 자, 이 내 권세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이 타락한 세상의 권세는 사단이 쥐고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사단이 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예수여, 당신이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권세를 다 넘겨주겠다. 그거 원해서 온 거 아니냐 이거죠. 사단이 아주 교활을 해요. 그죠? 사단은 워낙 교활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이 사단의 제안을 보세요. 사단의 제안은 이거죠. 너는 메시아로 이 땅을 오지 않았느냐? 네가 온 목적이 뭐냐? 저들 구원코자 함이 아니냐? 저들을 너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저들을 구원코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왜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저들이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넘겨주겠다. 너의 목적을 다 이루게 해주겠다. 네가 목적한 바 다 이루어주게 해주겠다. 작은 거 하나만 양보해라. 작은 거 하나만. 뭐죠? 절 한 번만 해라. 절 한 번만. 네가 받을 거에 비하면 절 한 번 하는 건 별거 아니잖아. 뭐 얼마나 대단한 거야. 작은 절 한 번만 하면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 다 가져가라 이거죠. 이 사단의 시험 속에는 교묘하고 또 교활함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자기가 손에 쥐고 흔드는 것처럼 욕망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역사를 이끌면서 뒤 흔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모든 영광을 자기가 쥔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사단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사단은요 기생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바이러스 같은 존재예요. 사단은 기생하는 존재. 우리 몸에 만약에요 우리 몸에 어떤 독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아프고 열이 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종양이 생기든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몸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몸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사단은 주권자도 아니고 주인도 아닙니다. 사단은 그냥 기생하는 존재예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허상이에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자극하고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존재. 이것만 가지면 넌 행복할 거야로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존재. 성공과 욕심을 채움으로 진정한 자유에 이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유가 아니라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게 만드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모두 허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또한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신명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272쪽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14절 말씀. 신명기 6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축약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만을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고 살아야 한다. 그의 이름 아래 살아야 한다. 그의 약속 안에 살아야 한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면에 둘러싸고 있는 신들이 뭡니까? 다예요, 다. 제가 봤을 땐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 이거 하나만 양보하면 내가 얻을 수 있고 이것만 하나 해결하면 다 내가 가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 의지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내 주변 사면을 둘러싸고 요거 하나만 양보해라. 그럼 내가 너 이거 줄게.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하듯 하나님만 거절하면 돼.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돼. 나를 의지하면 내가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허상, 그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신들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살펴봐야 할 포인트가, 마지막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단과 예수님의 대화인데요. 사단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어떤 권세와 자기가 쥐고 흔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해요.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다만 뒤에다 조그맣게 붙이죠. 다만 절 한 번만 해라. 요거잖아요.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줄 수 있다. 이 모든 영광과 천하 만국을 다 너한테 줄 수 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절 한 번만 해. 요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또 보면 또 신기하죠. 예수님은 이 천하 만국과 영광에 대해서는 아무 한마디도 안 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거기에 포인트가 없어요. 사단은 천하 만국을 다 주는 이 큰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유혹을 시험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천하 만국에 대한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예수님의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포인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이 되어 있죠. 뒤에다가 꼬투리처럼 붙여서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돼. 그냥 그 형식적으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되잖아를 예수님은 그 속에 오히려 실제 대화의 내용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사단은 너의 목적, 저 세상 권세를 취하는 것을 이루라로 시험했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내 목적은 저 세상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적이다 라는 것에 있는 겁니다. 사단은 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과,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수단과 방법 살짝 넘어서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 내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목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얘기이고, 단순하다면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깊다면 너무 깊은 이야기예요. 사단은 우리가 욕망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우리가 약한 지점이 뭔지도 알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조련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꿈, 우리가 바라는 직업, 성공, 갖고 싶은 그 무엇 뭐든지 다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내립니다. 자기에게 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그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과정 속에 때로는 옳지 않지만 그래도 큰 목적이 있으니 옳지 않은 것을 향하기도 하고, 눈 잠깐 질끈 감고 못 본 척하기도 만들고, 누군가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괜찮고, 어쨌든 큰 일을 위해서라면, 가정 속에서도 저희 늘 그런 거잖아요.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 그러는 가운데 계속해서 관계는 깨어지고 상해버리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조금만 양보해. 나를 의지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목회자라고 예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도 이런 유혹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 사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오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표현, 저를 위해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많았어요. 큰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글쎄 그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큰 목회가 어디 있고 작은 목회가 어디 있겠어요. 큰 목회자가 어디 있고 작은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그걸 스스로도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나는 일이죠. 성도가 많으면 큰 목회고 성도가 적으면 작은 목회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가 없죠. 좀 자기가 하는 일이 또 사역이 조금 부각되면 어깨에 힘주고, 혹은 목소리가 커지고 교회가 커지면 규모가 커지면
목이 뻣뻣해지고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으니 그렇죠?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정말로 이 사단이 막 흔드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께 다가오는 시험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험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공도 아니고 더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무슨 존재라고요? 소유가 아닙니다. 관계의 존재, 사랑의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매몰되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게 인간 본질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주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사람의 그 존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지, 나를 위해서 상대를 도구로 삼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유혹은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또 늘 겪습니다. 성도님들을, 어떤 조직을 도구 삼으려고 하는 유혹들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고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요, 회복되어야 될 영혼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내가 모든 것을 줘서라도, 모든 것을 드려서라도 살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잃는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목회자는 변질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두고 내 주변의 것들을 도구로 삼으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내어주어서 사랑하는 이들을 살려내는 것, 그들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 그 속에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성공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소원을 이뤄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무엇으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시는 것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무슨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우리를 도구로 갖다 쓰시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식의 하나님의 우리를 소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있고, 거기에 진짜 우리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도구 삼아서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벗겨지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나를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랑이 깨어지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정체성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수하시면서라도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지,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서 고통스러운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려먹거나 아니면 우리를 고통을 즐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저 세상과 허망한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끊어내는 것이 우리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로 고백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진짜 사는 길이에요. 다른 데서 답을 백날 찾아보세요. 길이 없습니다. 정말 길이 없습니다. 즐거움의 끝을 찾아보셔도 그곳엔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소유,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즐겁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래서 내가 나보다 상대를 더 기쁘게 여기는 그 순간을 맛볼 때 여러분 정말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되실 겁니다. 아, 인생이 이래서 소중한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구나. 이 하루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30년, 40년, 50년의 인생보다도 더 귀한 하루구나를 여러분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그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 여정의 동기와 힘과 목적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이 삶의 동력이 되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이 시험을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신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후로 예수님의 일생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살아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화려한 길을 취하여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취하는 그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도구 삼아, 제자들을 도구 삼아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일도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과정은 잠시 눈 감으라는 그런 식의 그 사단이 제시하는 길과는 정반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단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갈 게 아니라 로마로 갔어야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 황제를 대면하여 엎드려라 한마디면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로마 황제를 무릎 꿇히고 엎드렸다면 온 로마가 예수님을 숭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럴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사랑의 길, 나를 내어주는 길, 뺏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줌으로 항복시키시는 그 길, 그 사람을 살리는 그 길, 힘으로 권력으로 무릎 꿇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 길, 그 길로 주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벌거벗겨 죽임을 당하신 그 길을 향하여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마지막 순간 숨이 멈춰질 그 순간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어주시는 그 모든 사랑, 이제 이 생명을 내어줌으로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제가 저 소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더 하면 저걸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가 부족해서 저게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열심을 내면 하나님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주님, 내 욕망을 거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중심에 두고 주변 사람들을 자꾸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나를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해 주십시오. 어둠에 갇혀서 나만을 사랑하는 허망한 죄와 탐욕의 노예가 되고 감옥에 스스로 갇히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을 하나님께 배우게 해 주십시오. 저 거짓 사랑, 자기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의 이 거짓된 헛된 사랑을 모두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이 허무하고 허망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저와 사랑하는 시흥평안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도 아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구로 삼는 존재도 아니요, 내 사랑에 갇혀 자기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임을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하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 자신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